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하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창조의 기사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는 그러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또 쉬신 그러한 날이시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설교의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쉬는 날, 또 레이버 데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시리즈가 딱 이렇게 맞춰지게 됐습니다. 보통 레이버데이나 또 여러 절기들이 다가오면 저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냥 이날은 쉬는 날이구나 그 이상으로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엔 레이버데이가 왜 레이버데이를 기념하고 쉬게 되었는지 인터넷에 잠시 알아봤는데, 레이버데이는 미국의 노동조합 운동을 기념하는, 노동조합이면 노조라고 하는, 짧게 노조라고 하는데 노조 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노조 운동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어떤 절기든지 무슨 날을 기념하게 됐을 때에 그 절기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노동절과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과거적 측면에서 이 날은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많은 절기들이 독립기념일도 그렇고 또 메모리얼 데이도 그렇고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그 절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현재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날을 그들이 싸웠던, 또 그들이 운동했던 그러한 모든 일을 계속해서 지킬 것을 다짐하는 어떤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한국에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광복절은 1945년 광복을 기념하는 날인데 과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게 된 그 혜택, 자주국가로서 또 독립된 국가로서 누리는 그 혜택, 당연히 이 세대야 그것을 그냥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나라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그런 감격이 없지만 과거 세대는 더 큰 감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후손들이 이 감격을, 이 사건의 중요함을, 그래서 그들이 자주국가라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이 날을 지킵니다. 그리고 미래전 측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자주국이라는 것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나라가 독립된 국가로서 남아있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와 투지를 다지는 그러한 미래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이렇게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혜택과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누리자라는 그러한 미래적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안식일, 또 오늘 주일이라는 이 날을 생각했을 때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측면과 현재의 측면과 또 앞으로의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그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측면을 놓고 한번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 이루어졌다. 천지와 또 천지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그러니까 창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마치셨다. 이 완성되었다, 마쳤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6일 동안 하신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이 창조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좋다, 좋은 이유는 사람들에게 좋다, 그들에게 빛이 있어서 좋다, 그들에게 땅이 있어서 좋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어서 좋다.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안식일은 창조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좋으심, 그리고 말씀 한마디만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능력,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능력을 기념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이 창조에 대한 이 사역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그러한 날일 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뿐만 아니라 이것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기념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 한 가지 추가된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 출애굽, 너희를 구원한 그 날도 함께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을 안식일에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이 창조와 구원의 공통점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선하심, 그리고 그 편팔,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창조 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도 나타난, 우리가 구원에 비추어 창조를 계속 보았습니다. 막 바다가 갈라지는 그 일, 창조 때도 그 물이 갈라지고 땅이 솟아나는 그 일이 정말 유사하게 등장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능력이 구원과 창조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 하지만 또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셔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가는 그 사역의 이제 첫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곳에 그들을 둔 이유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 원하는,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따라 서로 섬김으로써 형성되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은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의 문제로 아담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이 시작은 되었지만 그들은 온전히 이루지 못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담은 그곳에서 쫓겨났고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바로 이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교회에 임한 후 성도들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성령이 강림한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성령께서 교회에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성령께서 임하게 된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너무나 적절한 것. 주일을 맞이하는 크리스찬의 그 모습은 바로 이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이날 성령이 교회 가운데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고 또 기억하고 그 일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기념하며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말할 필요 없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기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현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오늘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신데 쉬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집 한 채를 막 나무로 짓는다라고 한다면 집을 다 진 후에 힘들어서 며칠 쉰다라는 그러한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셔서 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위해서 하신 것은 말 몇 마디, 한 페이지에다가 다 써도 몇 마디 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몇 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한번 쭉 적어보시면 그 몇 문장 되지 않습니다. 몇 문장 말하심으로. 그래서 지쳤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쉬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마라톤 경주를 하고 마라톤 경주가 끝난 후에 이제 쉬게 되는데 인간은 지쳐서 쉰다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더 이상 뛸 구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쉬어야 합니다. 더 이상 뛰지 않아도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안식은 창조 사역에 대해 남은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인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깜빡하고 저거를 안 만들었네? 이게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살아가기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구원의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구원에 대해서도 더 이상 남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하실 일은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제 친구 중에 시애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목사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 칠순이 됐을 때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캔쿤으로 가자라는 가족이 계획을 세워서 제 친구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첫째 누나가 좀 잘 사니까 제 친구 5명 가족 것까지도 다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캔쿤의 올 인클루시브라는 그러한 리조트에 가게 돼서 거기 가가지고 가장 좋은 것은 가서 모든 게 다 이제 지불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먹고 놀고 자고 놀고 먹고 해도 다 지불이 됐기 때문에 더 페이를 안 해도 되는 안식하다는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 더 할 것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결과로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쉬기 원하죠. 마음의 평안을 갖기 원하고 염려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는 그날을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면 하루라도 빨리 은퇴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은퇴할 때에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열심히 일을 하는, 하지만 참 이것도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러한 참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그 편리나 안식은 또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삶을 개발하기 위해서 더 편리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빠른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설적으로 사람들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합니다. 전구를 개발했을 때의 그 혜택은 사람이 저녁에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그 긴 밤, 또 짧은 낮, 전구라는 것을 통해서 낮에도 더 일할 수 있는, 낮에 더 일하면 더 쉴 수 있고, 또 활동 시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또 사람이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구로 만든 이후로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밤에도 일할 수 있으니까 잡을 2개, 3개씩도 갖고,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주인은 밤에도 혹시 그 공장에서 기계가 멈추지 않을까, 자다가도 이머지시 생기면 뛰어가야 하는 그 피곤함. 스마트폰이 개발돼서 길 헤매는 시간도 줄어들고 정보를 얻는 시간도 줄어들고 많은 부분이 줄어들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피곤하게 만드는, 뉴스도 빨리 알아야 되고 또 무슨 뉴스가 있나 찾아보게 되고 늘 그 궁금증 때문에 피곤하고 알면 알수록 더 피곤해지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세상에서 쉼을 얻기 힘든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은 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더 보게 만들고 무엇을 더 누리게 만드는, 아무리 드라마를 봐도 눈에 족하지 않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방송국들은 정말 드라마 개수가, 저는 드라마를 안 보지만 옛날에 드라마 개수 2-3개인데 요즘에는 한 20개 정도 막 되는 것 같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라마 개수가 몇 개인지는.
아무튼 정말 많아졌습니다. 볼거리가. 사람이 더 보고 싶은, 더 누리고 싶은, 또 죄의 그 모양 중에 하나는 이생의 자랑. 누가 뭐를 했다, 무엇을 봤다, 뭐를 경험했다, 또 뭐 재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가 발생해서 결국은 사람은 더 배워야 하고, 더 모아야 하고, 더 정보를 얻어야 하고, 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러한 복잡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잘못된 방향을 수정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그들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미래의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자유로운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그거 몰라도 우리의 인생 잘못되지 않는다. 내 자녀가 주일까지 빠져가면서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또 그 안에서 기뻐하는 자녀로 키우실 것이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주일 그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 그 꽃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새들도 키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는 내 인생 하나 정도 정말 그 꽃처럼, 그 새처럼 활활 날아오르고 그 꽃처럼 아름답게 피게 하실 것이다라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고귀한 보혈을 흘리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내 인생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세상 일을 내려놓고 이 나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거룩이 구분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구분해서 이 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복을 주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베푸셨다는 의미입니다. 일곱째 날 복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이 날을 안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주일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오늘 하루 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데, 우리 자녀도 돌보시는데,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될 일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안식의 혜택을 누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사실 가운데 오늘 그 믿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특히 예배 가운데 임하신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러한 혜택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기쁨으로 이 날을 즐길 수 있고 또 지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 날을 생각했을 때 이 주일 안식일은 앞으로 나타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로 충만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또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사명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성할까? 주일이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데 완성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아담이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루지 못했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오늘도 보혈의 근거와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들로 태어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거듭난 그 사람들을 오늘도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사역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낼 때 그것을 칭찬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들로 그 영광으로 날마다 채워가고 계시죠. 주일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 강과 같은 평강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선하심과 높으심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곳이구나. 내 인생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정말 그 선하심과 그 능력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기뻐하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데 정말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일 이제 직장 가야 되니까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놀고 여기까지만 교제하자. 참 아쉬운 교제로 남을 때가 많은데 그날이 되면은 더 이상 그럴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영원한 시간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주일 우리가 부분적으로 맛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그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이제 결혼까지 약속을 하고 이렇게 만나고 장거리 여행 중에 요즘에 이제 화상 통화를 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때마다 또 만나고 싶은 그 소망이 더 커집니다. 이게 이 화상 통화라는 게 그러한 것을 이렇게 해소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바라게 만드는 그래서 그 결혼할 날을 더 바라게 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주일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즐거움이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걱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나 또 세상의 그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과연 그런 날이 올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으면 오히려 과연 그런 날이 올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섬 마을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섬 마을에
그 뭐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뭐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 아는데, 그 중에서 그 집안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집안의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니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며느리에게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천국에 계시면 나는 거기 안 가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집안에서 이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할 때, 또 교회에서 그러한 천국을 맛보지 못할 때에 사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성도의 교제가, 여기서도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데, 교회가 서로 용납하고 관여하고 품고 서로 그렇게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생기지만,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구박하고 온갖 그러한 말들을 상대방에 대해서 했을 때 참 그 소망이 사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소식을 매주 듣고 이날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그분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이 복음 가운데에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사실 기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칠 때마다 꼭 그 했던 말 중에 하나는 기뻐하라입니다. 크리스천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속자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는 사람 치고 마음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뻐할 때에는 누가 툭 찔러도 그냥 허허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복을 내리셨는지, 내가 어떠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그럴 때 우리의 이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킬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그 혜택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하루를 이렇게 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지내는 날, 그 날이 바로 이 주일 안식일입니다. 진정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며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날마다 그 안식일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늘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소망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